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연습을 안 하고 한 건가, 연습을 안 하고 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는 말, 징계란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징계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세르란 말을 씁니다. 야세르, 징계하다, 교육하다, 바로잡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잡으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교육하라, 바로잡으라.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자식이 교육이 제대로 돼야 돼요. 자식의 교육이 안 되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식 교육이 안 돼 버리면 그 가정은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어느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된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이 엄마 아빠들 중에서 이 아주 무식한 사람들도 있죠. 무식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무식하게 아이들을 다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식하게 애들을 다루면 안 돼요. 징계를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 무식한 징계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애들을 징계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들어보면 그런 얘기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맞고 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 자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부모지요. 아이들에게는 되도록이면 회초리를 안 들수록 좋아요. 회초리를 안 들수록 좋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지만은 쟤도 누가 만약에 쟤 때리는 것 나한테 보이면 나한테 혼납니다. 함부로 때리면 안 됩니다. 강아지라고 해서 그냥 강아지라고 해서 막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저 축복이가 나한테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집 나갔다가 지 맘대로 집 나갔다가 나한테 한번 된통 혼났습니다.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마당에서 회초리로 아주 된통 혼을 냈습니다. 그러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당에다 이렇게 다 풀어놓으면 지 혼자 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제 눈치를 자꾸 봅니다. 나가려고. 그러다 제가 회초리 드는 진영을 딱 하면 제 앞에 와서 딱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안 갑니다. 그게 무슨 역할인 줄 알아요? 아주 극렬한 애정을 준 다음에 필요할 때는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강아지 한 마리도 보세요.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지를 아끼는지는 지가 알거든요. 제가 그렇게 바빠도 매일 저분 모시고 내가 그래도 산에 산책시키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딱 머릿속에 인상이 있어요. 저 우리 주인은 한번 화나면 무섭다. 그러니까 괜히 함부로 놀지 말아야 된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주 극렬한 사랑을 쏟아부어서 키워야 돼요. 아주 극렬한 사랑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극렬하게 사랑을 쏟아부어서 기르고,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에는 무서운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입니다,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잘하는 인간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풀어놔주면요 굉장히 잘할 것 같지요?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는 아주 여러 곳에서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초달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회초리로 아주 호되게 버릇을 고쳐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는 겁니다. 어떤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평생 살면서 내 아들 딸 한 번도 회초리 든 적 없다. 그거는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 계모거나 계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떤 또 무식한 엄마 아빠는 막 그냥 애를 주먹으로 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무식한 거죠. 무식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손자들 이렇게 손자 손녀를 키워보면 우리 손녀 딸은 전혀 한 번도 이렇게 뭐 말썽을 피고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우리 손자는 자꾸 자기 동생을 좀 이렇게 괴롭혀요. 가만히 있다 말고 가서 툭 치고는 괴롭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아빠한테 한번 혼이 나요. 자기 아빠한테 아주 혼이 납니다. 혼이 나도 또 그 다음에 오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어떨 때 보면 이제 아주 굉장히 호되게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막 엉덩이를 때려. 그러면 자기 할머니가 있다가 하지 말라고. 할머니는 때리는 거 싫어해요. 할머니는 아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 있는 앞에서는 애한테 야단도 잘 못 쳐요. 근데 난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 건 지 아버지, 지 어머니 권위 세워줘야 교육이 되니까 가만히 있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잘못 가고 있는데 가만히 둬요. 물론 그러잖아요. 처음에 말로 얘기하잖아요. 말로 수없이 얘기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초달을 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22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이 애들 마음에는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선하지 않아요. 이 소위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원죄를 득실득실하게 유전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 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얽혀 있는 이런 미련한 아이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안 갔다 오면 아주 호되게 회초를 쳐가지고 애들 영혼을 잘 지켜놓는 부모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부모는 나중에 커놓으면 애들 영혼 다 팔아먹어 버리는 그런 엄마 아빠도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서 23장 13절 14절도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어느 애비가 자식을 때려 죽일 정도로 때리겠습니까? 훈계를 하는데 때려 죽이겠습니까? 그건 훈계가 아니라 폭력이죠, 폭력. 요즘은 참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참 이상한 엄마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전혀 상상도 못할 엄마들이 많아요. 뭐 아주 이 폭력을 행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훈계가 아닙니다. 다시 잠언서 2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임의로 하게 하면 안 돼.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타락이 심했던 시대가 언제냐?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하면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애비가 없으면 호로 자식이 된다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호로 자식이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는 겁니다. 네 자식을 바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후손 교육이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손 교육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길러야 돼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말입니다. 뭐 커가지고 속썩겠다고 속 썩는다고 울지 말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교육을 시켜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하시고 아이를 만나면 절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지금 고등부에 있는 손상혁이라고 있죠. 손상혁. 그 손상혁이가 지금 그 눈에 황변반색이라는 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그 박지연 집사의 아들이죠. 손상혁.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 신명기도 때 드럼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 신일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황변반색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병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병은 고칠 약이 없고 고칠 의술이 없고, 결국에 눈을 보지 못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 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눈병으로는 아주 안 좋은 병이죠. 개인 병원을 2군데 갔는데 똑같이 황변변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돼서 한양대병원 갔더니 똑같이 황변변색이라. 서울대병원 지금 날짜 잡아놓고 있는데 뭐 특별한
다른 방법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양대병원은 가는 날 아침에 저한테 일찍 와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지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엄마와 나 혼자 기도하기는 너무나 중한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 엄마한테도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모른 척하고, 특별히 아들한테도 모른 척하고 기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난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왜 안 보일까 그랬는데, 황변변색이라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병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저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어떤 기도를 안 하냐면, 앞으로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는가 이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커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눈을 치료해서 너를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니까 기도 많이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아프면 커서 목사 돼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아는 대로 되도록이면 목사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지, 누구를 자꾸 목사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경험될 걸로 제가 기도를 했고,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루만져서 그에게 체험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쓸 거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교회 안에서 학생 하나도 그렇게 보면 내가 애처로운데 누가 자기 새끼를 회초리 드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나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에 얽혀있는 애가 지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징계를 내려 아이들의 가는 방향을 잡아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잘하면서 해야죠. 부모가 잘하면서.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본을 보이면서 너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해라 해야지, 자기는 교회에서 엉망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자기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기도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성경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교과서 아니에요? 예수쟁이의 교과서인데 교과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뭐 누구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데 뭐. 여러분들이 자녀로 인해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거든 자녀 교육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가 징계를 받으면 바른 인격이 형성돼요. 선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특별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과거도 얘기했죠. 노인이 힘있게 사는 분들 보세요. 노인은 노인인데 항상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당당하게. 어디 가서 비굴하지 않아야죠. 당당해요. 그런 사람은 보면 첫 번째는 자기 건강이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나이가 들어서도요, 건강이 좋은 사람은요 절대로 당당해요. 그러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뭐니 해도 머니가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당당해요. 어디 가서든지 고개 안 숙여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을 보면 뭐니 해도 뭐냐? 자식이 잘 돼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어깨 팍 펴고 살아요. 근데 세 가지가 하나도 없어. 건강도 없어, 돈도 없어, 자식도 안 됐어. 그럼 맨날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두 가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식하고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식 마음대로 안 되더래. 절대로 안 되더래. 근데 두 번째는 골프도 절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래. 근데 뭐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있겠어요? 내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풍족한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잘못 나가면 징계하면 그 자식은 잘 되게 될 수 있어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라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기쁨을. 자식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몇 년 후에 은퇴를 딱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들은 은퇴를 하면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장로님들은 은퇴하고 나서도 뭐 교회 계속 나오시잖아요. 근데 목사는 은퇴하면 그 교회를 안 나오고, 물론 뭐 그 교회에 뭐 나오는 분들도 있지요. 근데 되도록이면 안 나와주는 것이 후임 목사가 목회하기 편하죠. 그래서 은퇴를 하면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교회 가면 목사님 모참 좋아하는데 그 다음 주 가면 저 노인네 왜 왔나 또 왔나 그래서 그리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든지 요즘 굉장히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압니까? 나는 은퇴를 하고서도 갈 교회가 있어요. 어딘지 압니까? 내 아들이 섬기는 교회 갈 수 있어요. 나는 주안을 교회는 오지 말라면 안 올 거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을 섬기는 교회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할 때 그래요. 감사하죠. 종로 5가를 나가게 되면 얼마나 얘기 많이 한 줄 알아요? 목사님보다 아들이 훨씬 더 설교를 잘합니다. 그 소리 들려올 때마다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자식은 기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죽는 날까지 자식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다가 죽는 분들이 많아요. 불행한 거죠. 성경은 잠언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지혜로운 아들 두면요 기쁨이 많아요. 잠언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후손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 보통 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후손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 그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거 막 그냥 자기만 모여서 사는 거 말고 옛날처럼 대가족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대가족 제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너하고 같이 사는 그 대가족 제도가 더 좋은 것 같아. 응?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받고 뭐 그렇게 사는 세상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다 각자 자기 찢어질 대로 찢어져 가지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정 속에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정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자손송의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들 딸 때문에 막 내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만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기쁘고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들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되고, 딸을 생각하면 앞날이 깜깜하고. 잠언서 17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 아비의 가슴을 찢어놓고 어미의 머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오직하면 옛날 말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더라. 여러분 주신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후손의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 이쁘고 제일 예쁜 거는 누구냐? 사람 새끼가 제일 예뻐. 응? 별로 뭐가 다 이쁘다고 해도 가장 예쁜 건 그래도 사람이야. 응? 사람. 응? 애기가 제일 예뻐. 애기가 제일 예뻐. 응? 요즘 우리 김소월 권사님 지금 손녀를 봐가지고 엄청나게 좋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나보러 그래. 그냥 이뻐서 너무너무 이쁘대. 사람이 자꾸 늙어가면 자꾸 더 이뻐. 젊었을 때는 뭘 이쁜지 하나도 몰랐어. 나 우리 아들 뭐 내가 맨날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그랬지만은 막 그렇게 막 가슴이 여밀 정도로 아프고 막 사랑스럽고 그건 나 못 느꼈어. 근데 손자 손녀는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더 이뻐. 그건 내가 철이 든 거지 이제. 예? 철이 들었어. 내가 좀 더 철이 들어가지고 손자를 보면 진짜 이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이뻐. 이럴 때는 저런 사람이 제일 이쁜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작품 중에 사람, 내가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걸작품을 만들어놨어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사람이요. 사람 얼마나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작품 만들면 똑같이 만든 것도 많았을 텐데 하나도 똑같은 작품이 없잖아요. 에? 걸작품이다. 걸작품. 나 어떨 때 보면 막 그 장로님들도 이렇게 막 재미있게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참 하나님 진짜 제주조무이다 싶어. 걸작품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후손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여러분의 평안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